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님과 젊은 목회자들이 좌담회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무디 선생에게 묻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 선생님,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 부흥의 비결을 이제 묻거든요. 그때 D.L. 무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교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최소 5분 이상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 20명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참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최소 5분 이상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한 20명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라고 하는 참 그 얘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의 1절 말씀에도 이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기를요?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러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한 달여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잠깐 복음 전했을 뿐인데 거기에 얼마나 주의 말씀이 놀랍게 퍼져나갔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중보기도해 달라. 이제 그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 바울은 기도밖에 없구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세워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아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은 결국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의 편지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복음이 퍼졌던 것처럼 그렇게 퍼지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이제 교회였던 거죠. 어느 곳에 가면 그렇게 복음 전해도 사람들 꿈쩍하지 않거든요. 예,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엄청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의 감사, 그것이 뭐냐면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놀랍게 받아들인 것은 너희들이 어떤 그렇게 특별히 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땅에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3절 성령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 이 해외 단기 선교라는 것을 처음 가게 됐을 때
제가 당시에 벌써 한참 전이거든요. 벌써 엄청 제가 대학생 때니까 선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 계획해서 제 뜻대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저희 부장 선생님이 목사님, 전사님 선교 한번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담하고 계셨던 그 선교회에 이제 한 멤버로서 이제 선교를 가게 돼서 필리핀에 앙헬레스라고 하는 그 오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참 그때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영어는 통하지 않고 근데 따갈로그어만 가지고서, 그것도 따갈로그를 얼마나 하면 합니까? 그냥 계속 따갈로그를 보면서 읽는 연습해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한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이제 이러한 그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따갈로그어를 가지고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 젊은 여자분,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이 복음을 듣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고, 저랑 같이 따갈로그어로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딱 마쳤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앞에서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얼굴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이제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 따갈로그어도 못하는 이 떠듬떠듬거리는 이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감격을 이제 잊지를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게 교회 가가지고 새 안식일,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주 세 번 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을 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을 택하신 거다. 그래서 너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14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다 은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이라는 말, 파라도세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라. 이제 여지껏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전통, 복음의 역사,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여기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뭐 하시고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뭘로요? 위로와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뭐를요? 소망을.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소망을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우리를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나.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좋은 소망을 주신 것이 다 은혜다. 너희가 구원받고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믿어 구원받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이 은혜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끊임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다. 그 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위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좋은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여지껏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이 전통을 굳게 지켜라.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뭐 그들이 특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이 진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듯이,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영혼 사랑하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최소 5분 이상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 D.L. 무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20명만 있어도 정말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 5분 이상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 20명만 있어도 교회는 세워진다 라고 하는 이 얘기처럼,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3장 이제 끝으로, 3장 1절에 끝으로 이제 바울이 형제들에게 부탁하기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처럼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하시는 이 기도의 부탁을 이렇게 한 것처럼, 저도 우리 일식교회 성도님들의 이 삶 속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그 간절함이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3장 여기 끝에 보면은 참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기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기 참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이루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인내거든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눈물을 참으신 거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거기 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린 그러한 모든 영혼까지 예수님이 참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고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그 구원의 비밀 가운데 서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거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도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부흥하고 건강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칭찬받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렇게 악한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고 그래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그렇게 교회를 시험하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 일신교회에도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삶 가운데도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여기 마지막 5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셔서 끝까지 승리하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눈물과 아픔을 참으시고 결국 승리하셔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